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새 시대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실 때 필요한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갈 집도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나가서 입어야 할 옷들도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의식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거주할 것, 이것들은 분명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만 있다고 해서 사람이 살 수가 있나요? 살 수는 있겠죠. 살 수는 있지만 그것을 산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의식주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삶에 있어서 희망이 있는가 없는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 채 좌절과 낙심에만 빠져 있기 때문이죠. 한때 코로나가 무척 심했을 때, 온 세계가 코로나의 바이러스로 벌벌벌 떨면서 그랬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은 지금 상황 많이 나아졌습니다. 아직도 많이 위험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 공포와 두려움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는 않죠. 누군가는 그때 당시를 회상을 해보면 그때 당시 누군가는 세상의 종말이 왔다. 우리는 이것을 21세기의 흑사병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제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와 절망 가운데 온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살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내일에 대한 희망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항상 외쳤던 모티브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그리고 백신도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에 대항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가장 최전선에서 병마와 싸웠던 이들부터 시작해서 각자의 집 안에서 활동했던 사람들까지 우리는 모두가 함께 노력했던 결과 코로나라고 하는 그 어려움에서 많이 극복해 나온 시점을 맞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안전한 상황은 아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다시 기승을 조금씩 부리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던 시기에 우리가 당시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한 가지를 던집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질문을 하게 되었죠. 영원할 것 같았던 세상의 권세와 문명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마비가 되어가는 것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며 기도하며 나왔고 그동안의 교만함을 뉘우쳤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라고 여길 정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내일의 희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수만 명씩 되는 사람들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게 되었을 때 언제 내 차례가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앞에서 우리는 과연 나에게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가? 진정한 내일의 희망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는 므낫세라고 하는 인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므낫세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므낫세, 성경 안에서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하나로, 남유다의 악한 왕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므낫세가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가장 늦었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그는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악한 왕으로 그의 통치 말년에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는 회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정직하고 겸손하게 따랐다가 말년에 가서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에 반해서 므낫세는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그토록 악한 왕이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참으로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가 있죠. 마치 하나님 없이 살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던 그 왕이 어떠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 앞에 크게 겸손하였다라고요. 그가 당한 환난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그가 당한 환난이 그가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를 향해 쳐들어왔고 므낫세가 의지하였던 여러 우상들과 일월 성신들 그리고 그가 데리고 왔던 여러 박수 무당들과 점쟁이들이 아수르 왕의 군대로부터 남유다를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므낫세는 이제 청동 사슬로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세상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므낫세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바라보았던 그 시점은 이제 므낫세 저 사람은 끝났다. 저곳에 포로로 끌려갔으니 이제 저 사람의 운명은 다 했구나. 유다 왕국의 운명도 다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섰을 때 하나님은 아직도 므낫세를 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돌아선 므낫세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소망을 발견하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금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므낫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를 바라보고 판단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어떠한 미래적 소망이 있는지를 두고서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딘가에 이력서를 쓰거나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기록을 대조해서 나는 앞으로 미래에 이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력서에 대해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이 회사에 봉사할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어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므낫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 그것을 바라보시며 므낫세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졌던 그 과거의 행실에 대해서 마주하면서 므낫세를 구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서 그가 겸손하게 엎드리며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엎드렸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어떠한 꿈과 희망도 없다라고 여기지만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의 조상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교만하였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금 용서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그의 겸손한 마음을 바라보시며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세상적인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으로 용서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수많은 믿음의 업적들을 다 망쳐버리고서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그런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던 그 므낫세,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라를 이제 망하게 만든 왕으로서 므낫세를 사람들 앞에서 심판을 내리게 한다면, 국제재판을 열리게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열게 한다고 한다면 누가 과연 므낫세를 용서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므낫세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서 겸손히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소망은 우리를 용서하거나 치유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소망은 오히려 우리를 많은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고 내가 가진 잘못된 행실들을 더욱 생각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시는 희망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희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째서 므낫세를 저렇게 악한 왕을 용서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누구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아올 때 그것을 이해하시며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내가 세상의 소망을 따라서 잠시 잠깐 따라갔다 하더라도 세상의 소망을 잠시 잠깐 두고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주하며 살아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맞이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마주하였던 잠시 잠깐의 희망이 아니라 영원한 희망으로서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삶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므낫세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서야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는 그 이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유한 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소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겸손히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비전을 함께 가지게 되기 때문이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망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믿음을 가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여질 수 있는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함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므낫세가 가지고 있는 이 회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이면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므낫세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을 만나 회개하고 돌아온 므낫세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참으로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게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모습을 용서하신 하나님, 인생의 말년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사람, 이 악한 왕 므낫세를 용서하신 하나님, 이 므낫세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흥청망청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말년에 회개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탕자,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모든 쾌락들을 즐기면서 살았던 그 탕자가 돌아오기만 하니까 아버지는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십자가상에서의 그 강도, 그 구원받았던 그 강도는 세상에서 모든 악한 일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을 향한 그 구원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세상에서 좀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나의 생명이 위태위태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만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한 1년 정도 내가 방탕하게 생활을 하다가, 좀 짧은가요 1년? 그럼 한 10년 정도 한 내 맘대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그럼 그때 받아주실 거잖아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바로 지금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왜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만 합니까? 회심한 므낫세,
회심한 므낫세는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삶을 살았고 우상을 없애며 그가 저지른 잘못들을 바로잡아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이 행한 모든 잘못을 바로잡고자 했을 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라는 것이죠.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역대하 33장 17절에서 기록합니다. 우리가 함께 역대하 33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므낫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끌도록 인도하였지만 그랬지만 그것은 이미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므낫세가 저지른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는 삶에 의해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에 너무나도 익숙해진 므낫세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상들을 다 없애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는데 산당에서만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시대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는 그곳이 바로 회막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백성들은 임금님이 명령을 내렸으니까 제사는 드려야지. 내가 편한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겠다. 그동안 내가 저기다가 우상도 섬기고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도 저기다가 섬기고 제사를 드리면 되겠네. 산당으로 가자.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습관을 보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에 얼마나 많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들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고 산당에서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은 분명히 잘못된 모습입니다. 므낫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잘못을 고치지 못했고 므낫세가 백성들에게 그 잘못을 고치게 만들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므낫세가 타락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이키는 것은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너무나 늦어버린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에서 한 사람이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거하려고 노력해도 쉽게 제거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깊이 새겨진 죄의 뿌리입니다. 므낫세의 회심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회심은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므낫세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가를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치르게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므낫세의 뒤를 이은 왕은 아몬 왕입니다. 아몬 왕은 역대하 34장 21절부터 25절까지에 등장하는 매우 짧은 인생을 살았던 그런 왕입니다. 짧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생애는 매우 짧을 뿐만이 아니라 매우 안타까운 삶으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몬 왕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들었던 우상에 대하여 다시금 제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므낫세 왕이 세웠던 그 우상들을 다시금 세우고 섬겼던 모습을 보이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므낫세의 회심은 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을지는 모르나 그의 아들과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끌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것이죠. 그의 아들은 왕위에 오른 지 불과 2년 만에 반역으로서 그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행실이 얼마나 나빴는지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게 그 다음이 이어지는 그 왕이 8살의 왕이 오른 요아스 왕이에요. 사람들은 때때로 인생은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타이밍 잘 잡아야 돼 인생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될 일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의 타이밍은 언젠가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거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가 나중에 돌아올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지금 중요한 인생의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과 믿음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었다면은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온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맞이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일이 나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친척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간절히 믿고 소망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때에도 구원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나와 내 친구들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늦었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늦었다라고 생각되는 때가 바로 그때라고 생각이 된다면 바로 그때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이고 바로 내가 그때를 하나님을 전해야만 하는 그때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이제 함께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부자는 지옥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부자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부탁합니다.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저한테 좀 주세요. 아브라함은 안 된다고 하죠. 그러자 이제 부자는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저 나사로를 다시금 사람들한테 보내서 그들이 이 지옥의 권세에 빠져들지 않도록 설득 좀 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나사로가 가면은 그들은 믿을 겁니다. 부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안타까움은 무엇에 있나요? 부자가 가지는 그 안타까움은 자기가 가졌던 그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자기가 빠졌던 그 이 고통스러운 곳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강도, 분명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강도가 주님과 함께 천국을 함께 걸어가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만약에 그가 세상에서 사랑하던 이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함께하고 싶었던 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이 이곳을 알지 못하고 이곳을 찾아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가지며 주님과 함께 거니르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회개하는 삶이 너무 늦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너무 늦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늦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니고 모레가 아니고 1년 뒤가 아니고 10년 뒤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구원의 길에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참된 미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를 때, 하나님을 떠나고자 할 때 아무런 경고 없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경고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도 듣지 않으시면 채찍을 들어서 심판하시거나 환란을 통해 징계를 하십니다. 이것조차도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우리를 버리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겸손히 회개하게 만들기 위한 모습이죠.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참된 미래의 희망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